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으셨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 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거기에 집착되어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만 찾는 마리아,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전적으로 다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부활 사건에 있는 분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슈, 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누구를 사건이 찾느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 앞자리 많이 비어 그래 만나 주셨구나.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뭉치면서 살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과 만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의 삶, 그런데 어쩌다 또 왔어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삶의 방향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차가 퍼졌어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 몇 가지로 우리가 우리 황 권사님은 버스 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안 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주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 읽어보시고 시대를 새롭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구나.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살아야 방송 되는구나. 송출 2분을 안 하기 내가 위해서 이래서 때 믿는 하는 거 거구나 그냥 이렇게 라는 녹화한 것들을 걸 깨닫게 되니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 하면은 갑자기 시작하느라고 옆에 사람들하고 좀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정했느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할까요?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가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바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언제 모입니까? 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 개념으로 볼 때는 그날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모이던 모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증언에 의해서 제자들이 저녁 때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안식일 개념이 주일 모이는 개념으로 이제 왜 이 말씀을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대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세가 있을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새롭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0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왜 이 말씀을 3,000년, 2,00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교통, 사건으로 감화, 감동, 역사 언제 인도하시니 어느 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뀌어요.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둘째가 생일인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바빠가지고 아멘. 어제 밤에 학원 갔다가 11시에 들어오는 애를 붙들고서 이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뭐예요? 생일도 아닌데. 그러더니 이제 뿔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2시 지나면 해요. 내가 지금 내일 새벽 기도인데 4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아멘. 집이 옮겨져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새벽 11시 지금 반에 지금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에 그것도 싫다는 2부 거예요. 예배 생일날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너희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생일은 좀 앞당겨서 해도 괜찮은 거야. 지나가면 조금 실례지만 앞당기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뭐예요? 변명하시는 거예요? 실미도에서 그 나왔잖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안성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 모세 율법 속에서 지켜왔던 율법 개념에서 율법은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때는 그냥 우연히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일날 반복적으로 그 다음 주에도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주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던 모임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율법 안에서 안식일은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일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날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간들이다. 저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에서, 바뀌는 의미에서 이 모임의 시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그 모였던 장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의 몸체, 신체는 이 닫혀 있는 공간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왜 그러냐고 묻지는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우리 다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 샬롬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샬롬 하고서는 약간 길게 끌어야 의미가 있어요. 샬롬, 이렇게 샬롬. 그렇다고 샬롬
어떤 사람들은 샬롬 그러니까 잘못 듣고 살 놈도 있고 죽을 놈도 있고 그런 게 샬롬이냐? 그게 아니라 샬롬이랑 샤예요. 살 놈이 아니라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인사예요. 샬롬.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한 4,000년, 3,000년, 지금까지 한 4,000년 되겠죠. 다윗 탄생이 3,000년이니까 한 4,000년, 5,000년 진행되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정말 곤고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곤고한 역사 속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샬롬,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샬롬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다른 때 평범할 때 평상시에 하시던 인사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하시는 설교가 14장부터 쭉 1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죽으시면 이거 우리 끝장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무룩해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 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게 직장이 끊어졌어. 가게를 접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이번에 모의고사가 떨어졌어. 잘못됐어. 우리는 죽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숨이 멈춰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믿음이 끝나면 거기에 진정한 죽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1분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 살 길이 다 있어. 너에게 평안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성적 좀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마리아가 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보여주신 분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에너지.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그 말이 맞았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무덤 안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신앙은 어떻게? 무덤 밖으로. 그래서 죽음 너머에서, 그래서 부활이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대단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약속과 축복,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본인이 직접 몸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옆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죠. 그 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20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희 조카가 일본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의 첫째는 이제 딸내미였고 둘째 아이가 이제 윤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이제 그 남자 아이인데, 얘가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그 이모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모 할머니 얼굴만 보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웃어요. 그래서 걔가 울면 전화가 와요. 이모 얘 좀 봐줘. 그러면 이렇게 까꿍 하고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애교를 떨어요. 그러면 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웃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웃기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조이가 돼요. 조이. 우리 조이풀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느냐? 우리 기독교가 왜 기쁨이 되느냐? 바로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송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육신의 예수님입니다. 육적인 예수님에게 집착되어서 그분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새롭다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임 이후에는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가야지 돼요. 아멘. 그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편하고 인자하게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독살스러운 아줌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로 바꿔주시냐면 사도 공동체로 바꿔주세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건데, 아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사명이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하마드 간디, 인도의 성자를 잘 아시죠? 근데 이 간디가 인도의 독립운동을 할 때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간디를 파티에다 초대해 놓고 인도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에 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있었죠. 간디 씨,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간디가? 사실 간디가 믿으려고 했었어요. 런던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믿으려고 했는데, 근데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까맣게 생기고 키 작은 인도인이
배를 누르는 거야, 교회에.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을 탁 열고,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는 인도 사람이에요. 키도 작은 거.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3번, 4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간디가 그때 그렇게, 나는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존재구나,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간디 씨, 예수 믿습니까? 이건 조롱하는 얘기예요. 이게 또 영어로, 특유한 영국식 발음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가만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믿습니다. 그 왜 못 믿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직 못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국 사람들은 너는 미개한 인도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간디는 반전을 시키죠.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데 그럼 정말 믿어? 예수 믿는 게 뭐야?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머리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 쫓아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네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인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바로 육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육적인 예수님, 끊어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다마스커스에 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의 강한 빛 속에서.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별 티켓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야, 그 입장료가 15만 원짜리야. 뭐 그런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티켓을 주신 것은 이 티켓을 나눠주라고 하신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그걸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그걸 믿으면 그 믿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배가 서해안에서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나무 조막 하나 한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젊은 청년, 그 사람이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수영을 못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가가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가 뭔지 몰라. 수용을 못해서 죽는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요, 살아나니까 뭐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나무 토막을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러 목사님이 신방하시다가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했어요. 두 사람을 구하고 다시 구하러 가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아펜셀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빙접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입니다. 어려서부터 결핵을 앓고 있어서 청년 시절에 10년이 넘게 누워 있었대요. 얼마나 힘이 없고 괴롭고 피가 나오고 그냥 각혈을 하고 이러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집마당에 달빛이 휘영청 이렇게 드리워지는데 그걸 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또 전도하는 분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병이 다 나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미면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미우라 아야코는 구멍가게 하나를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게가 슈퍼가 됐어요.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던 게, 자기네 가게가 슈퍼가 되면서 이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 있다가 건너편에 있는 구멍가게 하나가 문을 닫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러려고 내가 장사를 한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신랑이랑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돈을 막 벌다 보니까 우리 때문에 저 가게가 장사를 접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고민하는 끝에 몇 개의 품목들, 칫솔, 치약, 비누, 몇 가지 가벼운 것들, 구멍가게에서 팔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 가게에서 안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없어요. 그리고 문 닫으려고 하는 저 집에는 있어요. 글로 손님을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도 먹고 살만하고 그 집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돈을 조금만 벌게 된 거는 그런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두 가지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작가가 써가지고 전해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우리 슈퍼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고 앞집에 있는 가게가, 구멍가게가 문을 닫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다 벌려고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본받아 그분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인류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겼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된다. 아이들한테 너 몇 점 받았니? 이것만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너 예수님 모시고 있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니? 뭐 이런 거.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좀 이상해졌다. 좀 약간 맛이 갔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큐티하는 애들한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 몇 점 맞았니?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남편한테 오늘 얼마 벌었어? 이런 것만 묻지 말고 또 여보 나 사랑해 이런 것만 변했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든지. 또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은 또 시크해져가지고 됐거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괜찮거든 너나 믿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맥락에서 예수를 만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미우라 야코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엄마가 독재자가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반성하세요. 조진환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강성현 장로님을 억압과 핍박 속에서 좀 해방을 해야죠. 듣기로는 조 집사님이 어리게만 보이고 외모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독재자의 피가 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지 마시고 좀 섬기고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그냥 아이들한테도 그냥 공부시키는 마귀 할멈처럼 보이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같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나라가 지옥 같다고 헬조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식구들한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안녕 얘들아 잘 잤니? 그리고서는 엄마가 뭐 해줄까? 뭐 이러면 우리 엄마가 오늘 맛이 갔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러면. 그러나 아무튼 시도를 해보자. 상냥한 미소로.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역사가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반전되는 역사,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능력의 이름 예수가 좋긴 좋았는데
이거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박자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꿨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죠. 걱정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땐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으로 가면서 유튜브에서 이 찬양 좀 킵시다. 그리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답게 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합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의 껍질을 벗겨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처럼 하나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험생 기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